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밤입니다. 능력의 밤입니다. 응답의 방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좌우 형제자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응답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즘 매일 묵상으로 매일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2장 말씀을 꼭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이 가나안에서도 가장 견고했던 그리고 인문 관문이었던 바로 이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와 비슷한 경험을 사실은 38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한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과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 38년 전의 상황이 사실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대표 12명이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아주 자세히 면밀히 살핀 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경험한 것을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시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을 다녀왔죠. 이 여호수아 그런데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죠.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각 지파를 대표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은 사실은 분명히 팩트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죠. 그들이 전한 내용에 조금 물론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어떤 큰 왜곡이나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을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고 봐왔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다른 10명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때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31절 31절에 33절까지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10명의 점탐꾼 눈에 비쳤던 현실은요,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온 모든 현실은 단지 이 가나안 성읍의 강대함과 창대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자신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믿음 없는 말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사실은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곳에서 수백 년을 정착하면서 이미 풍요롭고 번성했고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훈련도 했고 그리고 견고한 성들을 쌓아서 잘 버티고 있었어요.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막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안 된, 어찌 보면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이집트에서 벽돌이나 만들고 건물이나 짓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러분 군사적으로 훈련되고 풍요롭고 견고한 성읍까지 갖고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들로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군사적으로 대비하라고 보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사실 여호수아야말로 전문 정탐꾼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정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은 정탐꾼을 몇 명을 보내죠? 몇 명을 보냅니까? 2명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은요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2명 정도 보통 갑니다. 혼자 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같이 가서 예를 들어 같이 다니다가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라도 빨리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탐이라 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인원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발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르르 가면 발각되기가 그만큼 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전에 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이 난공불락의 가나안 거민과 이 성읍들을 굳이 왜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굳이?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 하면 보통 좀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뭐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법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십계명의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뭐 어떻게 되고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단순히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빼어내신 후에 원래 이집트의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집트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소속도 아니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꺼내서 무소속이 된 그들과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왕의 노예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굉장하고 놀라운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의 십계명 계약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법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주신 최소한의 규범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약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과 누구와 계약을 맺으면 무엇이 따릅니까? 바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 조항에 적혀 있는 대로 그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까지 보통 잘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기엔 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주로 을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자 입장에서 이 계약서를 더 많이 지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계약서의 책임과 의무는 을만 지는 건가요? 아니죠. 갑도 그 계약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상호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불공정 계약인 것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도 바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동안 이집트 왕의 노예였던 너희를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의 보호를 받았던 너희가 이제는 이집트의 보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며 너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임과 의무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으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의 산을 떠나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실 그 의무를,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었던 그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은 분명 난공불락의 강력한 요새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10명 정탐꾼의 보고들처럼
그곳 사람들은 체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장대했으며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분명히 훨씬 더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를 그 땅에 보내며 굳이 그 12명을 그 땅에 보내며 정탐하라, 보고 와라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장성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조립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자꾸 뭐 순서도 틀리고 잘 안 만들어져요. 쭈삣쭈삣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 봐봐. 예찬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예찬아 봐봐, 아빠가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때? 보니까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그래, 어렵지?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잘 못하는데 조금만 더 크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지금 좀 어렵지만 엄마 아빠는 다 할 수 있다? 엄마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자, 이제 보여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잘 보고 따라해. 이래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네. 예찬아 그런 기억이 있죠? 네. 여러분, 왜 12명이나 되는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에서 굳이 한 사람씩 다 뽑아서 왜 보고 와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를요? 뭘 보길 원하셨을까요? 얘야, 이 전쟁은 너의 힘으로 되는 전쟁이 아니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봐.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아빠는 슈퍼맨이야. 나는 히어로야.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봐라. 내가 하는 거를 잘 봐.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왜 굳이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왜 그거를 굳이 보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내산에서 한 계약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이 불가능한 일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저 보고 와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만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자신의 정능하심을 보이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을 메뚜기보다 못한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굉장한 불신앙적인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대신해 싸우셔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그 신의 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가서 봐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곧바로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을 수상하게 여긴 어느 여리고 사람에 의해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40년 전 악몽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제대로 정탐 한번 못 해본 채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뜻밖의 이야기를 바로 이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 기생 여인 라합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 불사, 그렇지,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세상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끝나나 여기서 우린 죽고 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실패하는 것인가 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이방 여인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에 사무치게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각된 위기에 이 정탐꾼과 또 조국을 배신할 이 배신자로 전락할 이 위기의 라합, 이 세 사람은요, 지금 인생의 가장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말과 적병으로부터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왕 되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방 여인 기생 출신 이 라합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40년 전에는 말 한마디 못했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한 여인은 말 한마디 잘했다가 그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적병을 물리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라합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리고를 만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너무나도 답답한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짓눌려서 기도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남에게 받은 상처와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저주하고 그를 원망하고 내가 혼자 그 상처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인생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 가운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 내 스스로 파놓은 그 지하 감옥에 나 혼자 갇혀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죽을 위기에 놓였던 이 세 사람이 그 죽을 위기에서 전능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던져버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왕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의무와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려워하시거나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같이 시편 21편을 읽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모든 많은 문제들,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만 빠지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자, 봐봐, 내가 도와줄게. 너 할 수 없지? 자,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라.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봐라. 내가 너를 지켜.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고 밤의 달도 너를 다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고 내가 너를 위해 너를 명예롭게 해줄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영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주여 모든 문제